6주 전부터 요한복음을 주제로 변화하는 신앙,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주째 살펴오는 것이 각 장마다 말씀이 역사해서 변화해가는 사건, 사실, 그걸 우리가 짚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사건,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3장에 가서 정치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났던 우리의 삶이 영으로 거듭나는 변화, 본질적인 변화지요. 이 변화를 거친 사람들을 일컬어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한많고 정말 불운했던 여인,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왕따당하고 버림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본질, 자기 속에 아직도 망가지지 않고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서 전도자로 변화된 사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지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장마다 그런 변화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장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너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장차 미래지요, 미래.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요, 타는 반석.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시몬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변하지요. 변화. 그 본질적인 아르케의 변화지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사건, 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이 변화의 사건, 이 생명 사건이고 복음 사건이에요. 변화의 사건이 계속 이어져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요. 아무 변화 없이 만네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우리처럼 우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 저도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는 신앙인데 윗대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어려서부터 그냥 변화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철들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 나오면 하늘에 계신 주르르 나와버려요. 그냥 얼음에 박 밀듯이. 여러분 얼음판에 바가지 밀어보세요. 쫙 나가버리지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멘.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정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이게 영적인 함정이 되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자신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가정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변화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이지요.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골목, 어느 마을에 가도 흔히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걸리 마시고 장기 뜨고 그냥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그냥 나이롱 뻥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길가의 잡초처럼 그렇게 왔다가 가는 사람인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만난 거죠. 예수님이 딱 보고서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마는 미래지요, 장차는 베드로가 되리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상면입니다. 두 번째 상면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참 이 본문이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부터 누가복음 5장 첫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부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가슴에 닿고 가슴에 어떤 의미를,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베드로와 예수님이 두 번째 상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가 되기 전 시몬이지요. 그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청중들이 많으니까 그냥 평지에서 말을 못하고 청중들은 호수가에, 갈릴리 호수 뚝에 쭉 야외 강당 같은 데 앉아있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자기 그물을 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참 의미 깊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신 것은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인데, 깊은 데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 깊은 데로 나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삶의 그물을, 우리 영혼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래요. 그냥 고기잡이 하는 그물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닿아요. 그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야지.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종교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깊이의 세계지요. 깊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 우리 마음의 지성소지요.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 말이 아주 명답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베드로 말이 베드로 개인 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공통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만 건졌습니다. 우리말로 붕어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 고기잡이 하는 기술 경험으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붕어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아주 고기 잡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아침 낮을 그 시간에 고기들이 깊은 데 있지 않다 그래요. 주로 가에 이렇게 가에 얕은 데 있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상식을 벗어나서 깊은 데로 던져라. 그걸 베드로가 자기 고기잡이 하는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지만은, 왜냐? 자기는 밤새 던졌지만은 빈 그물밖에 건지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실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 70이 되도록 80이 되도록 그물을 던졌다. 자식 낳아 기르고 직장생활하고 인생살이,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가정생활에 정치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물 던진 겁니다.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은 빈 그물만 건졌는데,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죠. 우리들의 고백이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개인의 말이 아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공통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내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역사가 되도록 전쟁하고 정치하고 교육하고 했지만은 세계 역사가 뭐 그렇게 발전한 게 없다. 빈 그물을 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그래서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점이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는 뛰어난 거지요. 8절입니다. 8절. 요 점이 베드로가 가지는 아주 참 탁월성의 기본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으면은 뭐 시샘말로 떼돈을 벌게 된 긴데, 예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업을 합시다. 예수님은 하루 한 번씩 오늘은 그물을 어디 던지시오. 그 말씀만 해주시면 던져서 잡아서 팔아서 방가름 합시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그 위대한 사건 앞에 압도당해서 자기의 헐벗고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 같은 쫄장부, 나 같은 소인배는 선생님 같은 위대한 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베드로가 진지하고 겸손합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 기본 영성이, 탁월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 낚는 업을 했지만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업을 했지만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결단이지요. 이 결단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출발이 된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위대한 결단이지요. 배도 그물도 모처럼 가득히 잡아놓은 고기도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양이 있습니까? 학문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말로 하면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뭐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뭐 교양이 있습니까? 그런 뭐 성격이 그렇게 뭐 원만합니까? 혈기 있고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정말로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대화법은 유명하지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뜻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내 영혼의 구주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우리가 인생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뭘 손에 들고 가겠습니까? 재물을 들고 갑니까? 명예를 들고 갑니까? 심지어 나는 뭐 예배당을 몇 개를 세웠고 그거 들고 가겠습니까?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죠.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자기 영혼을 기울여 아멘 하십니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총이다. 이게 은총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길로 쭉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같은 16장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처형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16장 21절부터 나오니까 베드로가 벌쩍 뛰면서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왜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할 게 있습니까? 존경받고 편하게 사셔야지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탄의 말을 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늘이 맡긴 미션, 그걸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원로로서 그래 사셔야 되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꾸지름 당하셨지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수를 밤중에 건너는데 예수님이 같이 한 배 타지를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막 심하게 치니까 다 베드로나 그 사람들이 고기잡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막 두려워서 아이고 나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지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처음에 예수님만 볼 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 몇 발자국 가다가 파도가 보이는 기고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됐지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딱 정조준으로 바라보고 나갔으면 흔들림이 없을 텐데 세상 보고 파도 보고 바람을 보니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나 죽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바람 보고 파도 보고 세상 보다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믿음이 적은 자여 바람 문제가 아니다 이거요. 파도 문제가 아니다 이거. 불경기 문제가 아니다 이거. 경제 그러지만은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예수님은 무슨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아니지. 뭘 날 믿고 따라오다가 바람은 왜 보냐? 파도는 왜 보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스승은 잡혀서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멀찍이. 너무 가까이 가면은 잡히겠고 너무 멀리 가면은 예수님한테 체면이 안 서고 그걸 통박 굴린다 그래요. 어느 정도 따라가면은 될까? 내 몸도 안전하고 예수님한테도 체면이 서는 거리가 얼마일까? 베드로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여러분 본래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서야 머리 나오는데 베드로가 뭐 머리가 그렇게 명석하지도 않는 거이지요. 둔한 사람이 머리 쓰니까 그 참 보기도 벌써 안 좋지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기 스승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모닥불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진리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꺼지면은 세상 모닥불 뭐 손바닥이나 따뜻하지 뭐이 따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종들과 둘러앉아서 마당에 모닥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불,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생명의 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세상이 추워도 더워도 불경기가 와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지. 그런 영적인 불이 꺼지고 진리의 불이 꺼지고 정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난 뒤에 우리는 손바닥이 시려서 모닥불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8장 19절 그 모닥불 앞에서 손바닥을 벌리고 불 쫓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세상 불 손바닥으로 쫓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간증, 체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면서 정말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은혜의 불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